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55쪽. 전도서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은 그 앞 단락에 이어서 그 세상에 속한 것들과 달리 참으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해주는 그 신본주의적인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도자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 그 신본주의적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생활함으로써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만족과 기쁨 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또 내가 권세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해서 이러한 것들로 생각을 하고 세상 것들에 더욱 집착을 합니다. 물질을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권세를 얻으려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전도자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조차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는 비결은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본문을 보시면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라는 이러한 비교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전도자가 어떤 대조, 대꾸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은 그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에 입각한 삶의 모습과 그 다음에 신본주의적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해봐라. 어느 것이 더 나으냐. 그를 통해서 이제 신본주의적인 삶의 모습, 신본주의적인 지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추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나아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경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실천적인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인생의 행복,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1절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 영적 지혜를 가리키고요. 유산, 이거는 이제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유업이다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잠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계속 물려지면서 소유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지혜가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유산가치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금 의미가 약간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성경과 같이 유산가치, 즉 유산과 같이 또는 유산보다 더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이 지혜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상들의 유업을 물려주는 겁니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 유업을 이어가는 게 아주 귀하다고. 그래서 그다음 고엘 제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조상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과 같은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이 가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뭐뭐과 함께 영어로는 with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업과 함께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지혜가 조상으로부터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업을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만큼 지혜가 가치 있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해석이 되든지 아무튼 이 구절은 지혜가 참으로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는 뭐라 그래요?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여기 햇빛을 보는 자가 있는데 이 햇빛을 보는 자는 그 앞에 6장 4절을 보면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중에 가고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고 햇빛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낙태된 자와 대조되는 그러한 의미로 이제 여기 햇빛을 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든 인간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모든 소유보다 귀한 것이고 그들에게 많은 유익을 더하여 준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전도자는 이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의 어떤 유익, 귀중함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기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여기 이제 그늘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서 개혁 성경에서는 보호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치 지혜나 그 다음에 돈이 어떤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은 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지혜와 돈이 동일한 가치가 있다라고 뭐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그 뒤에 말에 연결이 되는 종속이 되는 거예요. 즉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는 지혜 있는 자가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는 인간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재물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 또 지식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러한 지혜나 지식이 더 아름답고 유익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뒤에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즉 생명을 살려나간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키게 되면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 얻으면 뭐가 살아요? 우리 영이 살아요. 영이 살아. 그를 통해서 영적 생명이 보존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돈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돈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요즘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이제 돈과 이 지혜가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이 영생의 문제, 여기에 문제에 있어서는 이 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한 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그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는 결국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돈은 그러한 힘이 없어요. 또한 이 재물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 11장 4절을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어요. 재물은 언제 무익해요? 진노하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이러한 때는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자기를 거기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재물의 지혜가 있는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재물의 가치를 바로 알고 말씀을 통한 지혜의 가치를 바로 알고 그러한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또 지식을 얻고 그를 통해서 유익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전도단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고 또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기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어떤 걸 원할까요? 구부러진 것을 원할까요? 똑바른 것을 원할까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길에 있어서 똑바로 바른 길을 바르고 이렇게 형통하고 편하게 가는 걸 원하겠어요? 아니면 길이 꾸불꾸불해서 힘들고 괴로운 것을 원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원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똑바로, 그죠? 편한 길을 똑바로 이렇게 가는 걸 원하죠. 우리가 이 운전을 해도 그렇죠. 운전을 해도 길을 갈 때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가는 길을 원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똑바로 쫙 펴진 그 길을 달리는 게 좋습니까? 운전해 보신 분들 알지만 이 꾸불꾸불한 길을 하는 거는 괴롭다고, 속도도 못 내고 그냥 똑바른 길, 쫙 뚫린 길을 달리면 마음이 시원하다고. 그와 같이 인생의 길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뭐 대부분이라고 하기보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바르고 곧게 돼 있는 이러한 길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굽게 하신 것이 있어요.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시련이나 환난을 당하고 또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시련과 환난 또 사람 인생으로 인해 어떤 당하는 고통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환난이나 시험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저건 행복한 고민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굽은 겁니다. 똑바른 게 아니고. 이 굽은 것이 이렇게 좀 심하게 구부러진 것도 있겠지만 완만한 커브를 그리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구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그러한 환난과 어떠한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나 또 그러한 시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거,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자가 이렇게 그 시련을 회피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똑바른 길만 주지 않고 이렇게 굽은 길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굽은 길을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모든 계획, 섭리 이런 것들은 다 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환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이러한 굽은 길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인간이 자기의 어떤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의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불평하거나 하는 거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람에게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내 앞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집에서도 남편이 아주 잘해주고 애들도 아주 말을 잘 듣고 교회에서도 서로 부딪히는 사람 없이 그냥 하하호호 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도 부부끼리 싸울 때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참 근심 걱정할 때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나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다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굽은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굽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굽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두신 줄 알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잘 이루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고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줄 알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의를 이루어 나가고요.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하는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 가운데 어떤 날들이 있어요? 형통한 날이 있어요. 또 살아가다 보면 어떤 날이 있어요?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앞에서 전도자가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된 것임을 말했다면, 여기서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두 가지 일을 병행하셨어요. 즉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형통한 날이 올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곤고한 날이 올 때도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장모님 농사 지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가 매년 농사가 풍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농사가 풍년이 됩니다. 어쩔 때는 또 농사가 흉년이 됐어요. 근데 그게 풍년이 됐다고 또 다 좋은 게 아니야. 왜? 너무 많으니까 또 농작물 가격이 어떻게 되려? 떨어져. 어쩔 때 흉년이 됐는데 딴 해보다 조금 덜 얻었어. 근데 전체적으로 흉년이니까 오히려 농작물 값이 올라서 어떨 땐 돈이 더 들어오기도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뭐 풍년과 흉년 이런 것들이 인생의 그 농자에서 반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형통한 날이 왔다가 또 곤고한 날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 집사람들 예은이 하은이가 이제 원하는 대로 대학을 갔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뭐 선생님들에 대한 문제가 나니까 또 이게 과연 그로 인해 염려하고 이게 다 형통했다가 다시 공고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셨으면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날에는 좀 기뻐하면서 선하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좋고 형통하고 평안한 이러한 날이 되었을 때는 그것으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살아가면서 선한 가운데 이 환난의 때를 좀 잘 준비하고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형통한 때를 살면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환난의 때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랬는데,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왜 이러한 일이 닥쳐왔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곤고한 원인, 고난의 원인도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어떤 자기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시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준비를 잘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공고한 날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공고한 때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늘 형통하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는 늘 아버지 집안에서, 아버지 품에서 형통하게 살아서 평안하게 살았다고. 어려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래가지고 타국으로 갑니다. 거기도 재산이 있을 때는 형통하게 살았어요. 평안하게 살았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재산이 다 없어지고 곤고한 날을 만나잖아요. 그가 그 타국에서 형통할 때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조금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공고하게 되었을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탕자는 이제 거기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실 때도 있고 또 곤고한 날을 주실 때도 있는데,
우리가 형통할 때 참 기뻐하는 가운데, 참 환난의 때 믿음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또한 공고한 날에는 이렇게 참 낮아지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를 통해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병행하게 하시고 사람으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장래일을 알지 못해야 사람들이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자기 장래가 형통할 것을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심하기 쉽죠. 장로님 올해 농사를 아무렇게나 지어도 이제 올해는 지났으니까 내년에 만약에 농사를 아무렇게나 지어도 내가 계획한 대로 인삼이 잘 되고 콩이 잘 될 거야 라는 결과를 알고 있다면 열심히 농사하겠어요? 풀만 열심히 뽑고 양 열심히 주겠습니까? 어차피 잘 될 건데 좀 피곤하면 덜 하겠죠. 어차피 이제 농사를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몸이 피곤하면 전에 같으면 피곤해도 어떻게 하든지 일을 하려고 하겠지만 결과가 좋을 걸 안다면 피곤하면 아이고 좀 힘든데 쉬어야지 방심하기 쉽다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또 만약에 장래가 힘들고 괴로울 걸 알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염려하며 근심하며 또 현재 감사하지 못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우리에게 이러한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우리의 인생의 일이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되어지는 줄 알고 이제 장래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최선을 다하며 족한 줄로 알고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며, 여기 허무한 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라는 말과 이렇게 연관을 볼 때 그 1차적으로는 이 전도자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인생 자체가 헛된 것이라는 관점 하에서 이렇게 자기의 지나간 인생을 허무한 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허무한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인생의 결과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어떠한 이 불완전한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때요?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반대로 악인들이 장수하며 형통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완전한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또 일시적으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잘 될지라도 장차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를 따라 다 판단을 받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만약 그런 것을 바라보면 그러한 삶은 허무한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16절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의인이 되긴 돼야 되는데 지나치게 되지 말라 그러네요. 여기 지나치게 된다라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조상의 유전을 지켰다 그랬죠.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죄고 안식일에 얼마큼 이상 가면 그것도 죄고 이러한 어떤 유전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이 말씀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하면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한다는 건 우로 치우친 걸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나치게 더하는 자들은 결국 뭘 더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더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더하고 결국 교만하게 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패망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또 지나치게 지혜를 얻지 말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지혜를 어떤 거냐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나한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건 어떤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지식, 학문 이런 것들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마귀의 지혜, 뱀의 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오면 하나님의 지혜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거나 내 힘으로 지혜롭게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이신 의로움이고요, 나에게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신 말씀에 연관된 그러한 지혜여야 됩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힘으로 얻으려고 한 지혜나 의로움은 오히려 자기가 볼 때는 그것이 완전하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만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17절에는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지며,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기서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 세상에서 인간들이 악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느냐?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없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악인이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나치게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좀 이런 소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을 해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러한 악을 행하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기한전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라는 거죠. 또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앞에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나가는 이러한 자들이 다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뭐든지 여기 아까 이 16절, 17절 이거 보면 다 지나치게라는 그러한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주의자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아라. 이거는 어떤 이렇게 보면 어떤 세상적인 중용, 이래도 좋고 저래도 중간만 가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그것과는 좀 의미가 다르고요. 그 기준이 세상의 중용은 자기가 기준입니다. 인간이 기준. 내 기준에 그냥 중간 정도만 하면 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중간 정도만 하면 돼.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의 중용은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생활, 이것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않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않는 것이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아니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지나쳐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절에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앞에서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이것은 너무 아까 지나치게 의를 행하고 그를 통해 자기를 의인인 척하거나 또 지나치게 악을 행하지도 말라라는 이러한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은 또 다른 한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여기 이것도 잡으라라는 것은 그 성경 안에 있는 신령한 진리를 잡으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저것에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11조와 같은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제도, 규례 이런 것들도 버리지 말라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거기서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할 때는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구절이 아니라 그 뒤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즉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을 교훈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을 잡고 또 저것을 내 손에 놓지 않고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를 통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삶이고, 그러한 자들이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전도자는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참 많은 곤고와 또 시련을 당하고 그로 인해 낙심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자기를 돌아보므로 하나님 앞에 참 바로된,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권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헛된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고 헛된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한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참 주님 안에서 따라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